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사랑하심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면요, 우리 보통 남녀간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제 얼굴이 이뻐진 거 보니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얼굴이 이뻐질까요? 아닐까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요,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이 행복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얼굴이 갑자기 멀리서 봐도 다 딱 알아보죠. 쟤 무슨 일 생겼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행복이 가득하십니까? 미소가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해야 됩니다. 행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어떤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날마다 여러분들 얼굴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 바보가 되는 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환각성 호르몬이래요. 환각성 호르몬.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몸에서 환각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나 봅니다. 바보가 되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상대방이 늦으면 화나요? 그래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늦으면 화나요? 올 때 동안 진짜 왜 안 오는 거야? 난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근데 딱 와가지고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 나도 지금 금방 왔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온다고 씩씩대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요, 아무리 멀어도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고 없이 저녁에 옆에 가가지고 전화합니다. 나 지나가는 길인데 잠깐만 얼굴 보려고 왔어. 지나가는 길은 무슨 지나가는 길입니까? 1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쳐다보고 다시 집으로 1시간 운전해서 또 오죠. 오면서 우리 요즘 그렇게 현타가 온다 그러는데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1시간,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5분 쳐다보는 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는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또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원하는 것을요 내가 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차곡차곡 기억해놔요. 그랬다가 식당에 가면 뭐 좋아한다고 했지? 그거 시키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아서 그건 다 빼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좋아할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러 가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영화를 봐도 나는 액션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요 다 좋고 다 즐겁고 다 행복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환각 물질 때문에 이 도파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힘은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계명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요 결코 시시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들에게, 마땅히 인간들에게 사랑받으셔야 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집중. 우리의 육체적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할 때,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그것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 볼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게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꽁꽁꽁 에워쌌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청년이 나가봤더니 군대를 보고 큰일 났습니다. 이 사환은 무엇을 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내 대적들을 본 거예요.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본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남아있다면, 내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사기 16장 30절,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끊어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들 삼손 잘 아시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힘이 센 거. 예. 하지만 여러분들 삼손의 삶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택받고 드려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여인의 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다 깎이고 주님이 떠나가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삼손을 보며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실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 우리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어떤 사람과 같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믿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갑자기?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나타나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목표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포로가 되었어도 내 상황이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뜻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목표가 흐트러져 있다면 이제 잘 정돈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목표의 방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하나님으로 정해질 때,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질 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때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 여자가 나와서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저 별을 보면서 자기야 저 별 좀 따다 줘. 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별을 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뭐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못 따다 주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잠깐 기다려, 내가 얼른 가서 따올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죠. 따다 준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진지해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음식을 만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점심 한 끼를 먹어도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먹습니다. 놀러 가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요 놀러 갈 때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할 정도로 놀러 가는 것을 준비하죠.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결코 건성건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지각이 웬 말입니까? 저 안 보이는 구석에 숨는 것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겠지, 이런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죠.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힘을 다하여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 봐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 이 여인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전하여 다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각자의 최선의 모양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최선의 모양과 최선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